일들이나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 반대적인 개념이게 됩니다. 반대적인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기되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포기되는 그런 비용들을 같이,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수요일 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쉼이나 그런 시간, 그런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이 다 포기하시면서 이곳에 오신 이곳이 가장 좋다라고 선택하신 그래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성전을 1년에 3번 올라가죠.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올라가면서 자기의 친인척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런 길, 그런 시간, 그런 에너지, 또 그 올라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또 성전을 향해 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간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이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서두에 좀 넣어봤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앞뒤를 저는 이해해야 그 구절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성전을 향해 간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을 성전을 올라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절기 때마다 올라가는데요. 1년에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이거 외우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마다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3번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절기는 올라가고 어떤 절기는 올라가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절기마다 날짜를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뭐라 그럴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분들이 그 비슷한 시기에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7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6월절, 무교절을 다 드리고 내려오고요. 또 나팔절 또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다 드리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팔절부터 속죄일, 초막절까지는 기간으로 보시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을 오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기마다 다 올라가야 되는데 7번 절기가 있지만 절기가 시점상으로 뭉쳐있는 절기를 다 한 번에 드리고 와서 3번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부분에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보면은 말씀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이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개의 절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대표적으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되셨죠? 7개 절기가 있는데 1년에 3번 올라갔다 내려온다. 그리고 비슷한 주기에 있는 절기들은 다 함께 드리고 내려온다. 그래서 1년에 3번 올라가고 가장 길게는 보름을 있다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 1년에 이렇게 3번 오르고 내려와야 했고요. 상당 기간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지키기 위해서는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을 가야 됐고요. 그 가는 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까? 시편 128편에는 하나님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준행하는 길에서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편 128편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6구절밖에 안 돼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30분을 보낼까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럼 본문 말씀 다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앞에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네, 어떤 눈썰미가 좋으신 성도님들은 어떤 복이 있다라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1절은 제가 주제 말씀으로 선정을 했고요.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고 2, 3절에 각각의 복들이 받게 되는 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5절, 6절 또한 그 이후에 또 받게 되는 복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총 128편으로 되어 있고 말씀드리면 1절은 주제 말씀, 2, 3절, 5, 6절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복, 그리고 4절은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의 주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보시면은 그 주제 말씀 이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경외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 시편 6절을 보면서 이 두 단어에 대해서는 핵심 단어다라는 측면으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상관관계가 무엇일까라는 측면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단순히 역사책을 공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 물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신약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것들을 깨달아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좀 묵상을 하길 원하는데 구약시대에서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복이란 장수, 오래 사는 것, 많은 자녀, 그리고 현숙한 아내, 많은 재산 등이 복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어느 정도 가시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들로 많이 표현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한 그런 신약시대에 사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주로 저희가 구원, 믿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기쁨과 평안, 신앙생활을 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단순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기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자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갈 텐데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1절을 보시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1절만 보시면 어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문맥상 이런 거 이해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얻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이 구절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는 경외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저희가 찬양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기도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말씀 전할 때에도 경외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경외라는 단어를 정말 어떤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외해야만 복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외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저희가 정확히 바라봐야 저희가 복을 얻을 거기 때문에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경외라는 단어는 단순한 그 공포심이 아닌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뜻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그 영상들을 보면 정말 두려운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막 이렇게 좀 공포심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렵고 떠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저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의 분부하심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준행하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일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삶 자체를 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슬라이드 넘기는 거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슬라이드 넘기는 거를 중간중간 까먹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 경외하면서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길을 걷는 것. 네, 지리적으로 슬라이드 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주변의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의 요새의 지역에 있었습니다. 해발도 고도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천의 그런 요새이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걸어야 됐고 언덕을 넘어야 됐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온갖 친지와 함께 그 험난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염려나 걱정들은 예를 들어서 생활적인 문제, 내가 생활을 놔두고 여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생활적인 문제, 또 그 기간 동안에 농사나 목축의 문제, 또 그 기간 동안에 같이 함께하는 가족 그런 돌봄의 문제, 또 이동할 때 닥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나 건강의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염려치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염려나 걱정은 하나님께 맡긴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더 큰 복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 또 세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순종의 그런 믿음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은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그 길을 갈 수도 없고요. 갈 필요도 없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분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여기서 나오는 복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느끼는 복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필요하는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복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통한 그런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염려와 필요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진다는 믿음에 의한 복일 것이고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또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들 또한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의 복, 이런 것들을 믿고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성민 형제님이 시간이 남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들이 나옵니다. 어떤 복들입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해도 얻는 것들이 적음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수고한 것에 내가 수고하면서 이만큼 얻을 거라는 그런 생각과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그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수고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 또한 수고한 후에 허락하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삶적으로 잠깐 힘들어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옛날에 노예 생활할 때 잘 먹던 그 고기를 잘 먹던 시절을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저희 또한 저희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는 사람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어리석다 하면서 저희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복은 두 가지인데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에 의한 복이 나오고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아이들에 의한 복이 나옵니다. 개인이 이것은 자신이 받는 복, 앞서 나왔던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아내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되고 아이들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하고 맛있죠. 달콤한 기쁨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아내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형제님들 계신데 정말 자매님들이 정말 달콤하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아주 달콤해서 머리가 좀 많이 어지러울 정도로 너무나 달콤해서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이죠. 올리브 나무는 주로 왕들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붓는 기름으로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면류관이 되는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이들이 그 가정에 복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부유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 크게 바라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아이들로 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한 가정에서 형제와 아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의 모습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제가 넘치는 가정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또 제가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의 대상은 형제인데요. 형제의 한 가정에서 형제의 가장으로서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부분도 좀 깨닫게 됩니다. 형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내와 아이들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믿지 않는 그런 남편을 두신 자매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 내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의 비춰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때로는 왼수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당신이 과연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어떠한 세상적인 염려보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그러한 우리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달콤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1절, 2절, 3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을 묵상을 했습니다. 1절에는 어떠한 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2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다. 3절에는 아내와 아이들을 통한 복이다. 4절에는 그 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고, 가인은 자신을 위해 살며 자신의 노력의 대가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를 가장 우선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서 저희의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선인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30분이라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나오는 1절부터 4절까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고요. 5절부터는 복을 주실지어다. 미래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복들 이외에 장차 다른 복, 더 큰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시온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성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 성이라고 저희가 불려지고 있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언덕을 시온이라고 하고, 예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신전을 건립한 이래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이곳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메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는 곳이라고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올라가는 그 길이 또 세상적인 그런 염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녀 부양의 그런 축복과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개인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후대 또한
나아가 국가에까지 복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될 복은 단순히 일시적인 개인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복, 후대의 복, 나라의 복,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얼마나 시공간을 초월한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걷는 복, 수고한대로 먹는 복, 아내와 아이들 통해서 얻는 복, 자녀 부양의 복, 국가의 복, 이런 복들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곧 염려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우리가 상상의 이상의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뭘 해보려고 하고 또 어떠한 일이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모두 결정하고 나서 그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적인 복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포중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려야 할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과 한숨으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 만족하지 못할 세상 것들로 우리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 일이나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